안녕하세요. 솔직히 원래 이런 걸 한다는 생각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안수받은 친한 목사님이 해보라고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음, 뭐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걸 하느냐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보지 마세요. 근데 하게 됐으니 그냥 한번 해보죠. 하면서도 저도 참 쑥스럽긴 한데 우선 제가 굳이 이 짓거리를 왜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제가 수련 목회자를 준비했을 때가 2016년도 5월달이었죠. 다른 학교들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졸업했던 모건대학교에서는 그때쯤이면 졸업시험을 봅니다. 학기가 한 학기가 더 남아있어도 5학기 때, 6학기 중 5학기 때 특히 5월달에 이제 졸업시험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논문과 혹은 수련목 혹은 둘 다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 생각을 했죠. 졸업 이후에 대한 생각도 하고. 특히 수련 목회자를 봐야겠다라고 한 이유는 뭐 간단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 개척하면 돈 재정 지원 못 해준다 하니까 수련목 봐라 해서 그냥 남들처럼 수련목을 봤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생활적인 부분 때문에 수련 목회자 시험을 준비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수련목을 했는데 뭐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수련 목회자 공부를 준비해야 하는데 저는 일반대 출신이에요. 신학대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보라는 거라고 할까요? 정보를 바로 캡치를 할 수 없는 어떤 정보나 유익한 정보를 들어도 신대 출신들이 다 보고 다 판단한 것들을 나중에 듣게 되는 뭐 그런 차이점이 있죠. 다른 학교들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신학과 출신과 일반대 출신 사이에 그런 괴리감이 있었고요. 저 또한 수련목회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공부하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었고 어쩌다 보니까 정보를 하나 듣게 됐죠. 조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감신대학교 서점에서 2016년도에 팔더라고요. 아마 거기 학교 분들은 뭐 매년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데 어, 보면 조금 글씨가 좀 너무 많고 서술형으로 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료집이 필요하다면 간략화되는 1, 2, 3, 4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런 걸로는 제가 더욱더 유익하게 공부하기를 좀 힘들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좀 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자료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 5월달에 6월달쯤에 2016년도 5월달 6월달쯤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마땅한 자료집이 없으니 그냥 내가 만들자. 혹시 여러분들이 저의 블로그에 오셔서 보게 된 자료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내가 그냥 만들어 보지 해서 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그걸 좀 눈에 편하게 보기 좋게 뭐 정확히 말하면 제가 보기 좋게 뭐 인간 이신욱이라는 사람이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졸업하자마자 합격을 했죠.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격하지 못한 저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일반대 출신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 친구들이 제 자료를 좀 보고 열심히 또 공부하기를 원해서 제 자료를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란 사람이 처음엔 한 명, 두 명이었더니 나중에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점점 숫자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보내준다는 게 조금 무리수가 있겠다 싶어서
블로그를 만들게 됐고 그 블로그에다 제 자료집을 올리고 너희들이 직접 찾아서 가져가라 라는 식으로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블로그엔 제가 이제 사역에 대한 것들, 뭐 설교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는 뭐 나름의 저만의 박물관이 되었고, 물론 제 블로그에 찾아오신 분들인 수련 목회자 자료를 찾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분석표를 따라 보면. 그런데 아무튼 블로그에 올려서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생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와서 보고 가시더라고요. 뭐 마음에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 보기 좋게 이렇게 하면 뭐 2달 걸릴 거 1달로 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그래 여러 사람들이 좀 이득을 보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짓거리를 그냥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제 친구들은 다 떨어지는데 생판 모르시는 분 여러분들은 다 붙으시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뭔 차이점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뭐 말씀 같은 것도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 시대가 되다 보니, 그래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이 짓거리 왜 하냐고요? 그냥. 그렇다고 뭐 제가 시간이 항상 남아도는 건 아니에요. 제 주어진 시간을 뭐 쪼개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있는 순서대로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실질적인 도움되는 거는 저기 수다라고 돼 있는 부분, 뭐 교리와 장정 수다, 감리교회 신학 수다, 아무래도 저 부분이 제일 유익할 거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입시 전략 같은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었고요. 영상이 총 몇 개가 나오려는지 모르지만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편안하게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좀 전해주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하게 되었고요. 이제 뭐 주저리 뭐 쓸데없는 것은 이직거리 하게 된 이유는 그냥 하게 됐습니다. 우선 출제 경향 및 합격자 현황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에 보면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자료라고 해서 거기에 가다 보면 제가 최근에 올린 게 하나 있죠. 2022년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유형을 분석한 것.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넣어서 이렇게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걸 했는데, 글로 열심히 적었지만 솔직히 글을 잘 보는 시대는 아니에요. 솔직히 영상 매체 시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처음에 수련목회자 시험을 봤던 데가 2017년도 전형이었어요. 2017년도에 제가 수련목회자를 시작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공부를 준비했고, 그리고 2017년도 전형으로 이제 봤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보고 계신 뭐 그림에 보면 약 450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는 137명이었죠. 물론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수치는요, 간단해요. 감리교 본부 홈페이지에 보면 응시자 전원 명단이 나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제 이름처럼 제 이름이 이신욱 이렇게 다 나온 게 아니라 이별표 욱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카운터 넘버링에 보면 454명이었어요. 뭐 지금도 그 게시글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확인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럼 합격자 수는 어떻게 알았냐? 나중에 합격자 명단들을 이제 번호를 추려서 올립니다. 그때 나왔던 카운터를 해보니 137명이었어요. 137명이었기 때문에 뭐 이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470명 정도 응시를 했고, 그 다음에는 170명이 합격했고, 요것도 직접 숫자를 세봤어요. 게시글에 다 올라오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세어서 나온 숫자예요. 숫자겁이죠. 그 다음엔 126명이 합격했고, 또 갑자기 또 늘어서 165명,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본 시험에서는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5년 동안 410명 정도 응시를 했는데 최근 5년 중에서 최고로 많이 뽑았어요. 197명, 200명을 뽑았죠. 그리고 여기 유형 분석해 보면 이제 객관식 보통 구약과 신약 문제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객관식, 그리고
주관식이라고 하는 단답형, 참고로 가로넣기도 이 단답형에다가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송. 보시면 암송이 계속 최근 5년 동안 11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44%의 점수가 나오는 거죠. 참고로 60%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암송을 다 버리고 그냥 성경만 맞추자.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이 계셨어요. 성경만 다 맞아서 60점 맞고 통과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암송을 이제 10문제가 아니라 11문제로 해서 44%로 계속 고정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암송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성경 중에서 제일 키워드는 암송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다가 암송을 다 맞다고 쳐봅시다. 44점을 맞았어요. 그럼 나머지가 필요한 게 이제 16점이 필요한 거죠. 16% 정도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절반만 맞으면 16%는 충분히 나오는 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암송을 제일 먼저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객관식과 단답형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2021년에는 희한하게 구약에서는 21개, 단답편 7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쪽 객관식이 더 많았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객관식 7개고 단답형이 21개고. 왜 이렇게 딱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보편적으로 제가 보기엔 신약이 이번에 갑자기 단답형이 주관식이 더 늘어났지만 보편적인 표를 보시면 객관식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객관식 비율이 성경의 객관식 비율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는 문제가 그만큼 찍을 수 있으니까 난이도가 그만큼 내려가는 건데, 난이도가 내려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하향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만 하향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향되게 시험지가 배포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경이 60%를 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증가된 편이에요. 지금 제가 있는 표에 보면 2019년도 126명을 합격했던 시절을 빼면 거의 합격자 수가 증가되는 편이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솔직히 성경만 하고 나머지 3개 과목 교류화장정, 감리교회사, 감리교회 신학 요거를 포기하고 성경만 패스해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았지만 요즘에는 어림도 없는 시절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출제 유형이나 분석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주어진 표를 보니까 총회 교역자 수급위원회에서 과정고시위원회에서 아마 웬만하면 수련목회자는 1년에 한 200명 정도 합격하는 걸로 하지 않을까. 거기로 카운팅을 하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이제 목회자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 보니 합격자 수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만약 수련 목회자를 응시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긍정적인 면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그 수만큼 이제 수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해서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2017년도에 당시 점수 계산을 어떻게 해서 합격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도 당시에 남부연의 총무님께서 직접 모건대학교에 찾아와서 직접 설명한 겁니다. 어떻게 되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선발고시를 했다고 쳐봐요. 그때 당시에 약 450명이 응시를 했다고 쳐요. 그냥 가정이에요. 그리고 200명을 합격시킬 계획하에 있어 선발고시가 이제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그 중에 시험을 봤을 때 구약과 신약 하나라도 60% 미달된 사람은 그냥 다 자릅니다. 다 잘라요. 다 잘라서 만약에 450명 중에 300명이 생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보통 200명을 합격시켜야 하는데 300명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3개 과목에서 커트를 하는 거죠. 만약에 나머지 3개 과목 교류화장적, 감리교회 신학, 감리교회사 이 중에 하나라도 80%가 미달됐다. 그 사람들의 수를 한번 커트를 해보면요. 만약에 100명이 살아남았다?
100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보통 200명의 계획계는 미달되기 때문에 이 80%를 70%로 내려봅니다. 내려봤더니 만약에 150명이 살아남았다. 그럼 200명의 합격 계획에서는 미달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개 과목을 하나라도 60% 미달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요. 그러면 175명이 살아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역시 200명의 합격 계획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하나라도 50%로 미달을 체크해 봤을 때 딱 200명 정도에 가까운 근사치가 나왔다. 생존한 사람들이 나왔다. 그리고 200명으로 그냥 합격을 진행합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점수로 우선 잘랄 대로 잘라버려요. 여기서 무조건 잘라버려요. 제 생각에는 200명이 아니라 이걸로 잘라버렸더니 뭐 만약에 100명만 살아남았다. 그럼 원래 200명 합격시킬 생각인데 100명만 살아남았다. 그럼 100명만 합격시키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200명이 넘는다. 그럼 나머지 3개 과목에서 승부수를 보는 거죠. 웬만하면 80%, 70%, 60% 잘라서 그 중에 하나라도 미달되면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웬만하면 제가 전략을 추천해드린 것은 전 과목을 다 60% 이상을 확보해드린 것을 추천드려요. 앞으로도 하겠지만요. 저는 기출문제를 한 번씩을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하죠. 그리고 그거를 실전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서술형 같은 감리교회 신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채점하기 힘들겠지만 나머지는 단답형이기 때문에 채점이 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60%가 만약 안 됐다 하면 그거를 파고들어서 계속 6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런데 하지만 저는 더 할 수 있다면 60%에 만족하지 말고 그 이상의 점수를 최대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담이지만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있을 영성수련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특혜가 주어집니다. 조장을 시켜줍니다. 그 합격자들을 조별로 나누거든요. 학교별로 해서 이제 잘 분배를 했는데 거기에 조장을 시켜줘요. 번거로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일부러 틀려도 상관은 없지만 점수가 유독 좋으신 분들한테 조장을 시켜줬고 뭐 나중에 이제 그 조들과 함께 조별 모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담을 하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감리교회 신학, 뭐 예를 들어서 웨슬리 신학 같은 경우에는 50점 이하로 맞았고 나머지를 거의 다 90점대를 맞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왜냐? 60%가 한 과목이 6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머지가 다 100점에 가깝고 한 과목만 안 된다.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시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A 응시자와 B 응시자가 있어요. 자, 보면 A 응시자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감리교회 신학이 40점이에요. 50점이 못 넘은 거죠. 근데 총점이 700점 만점에서 550점이 되었죠. 그에 비해 B 응시자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 60점을 넘겼지만 A 응시자보다 점수가 좀 낮죠. 700점 만점에서 420점을 맞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A 응시자는요. 어떻게 되냐면 감리교회 신학이 50% 미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탈락한다가 아니라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좀 열심히 살아오다 보면 은혜의 점수가 뭐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웬만하면 한 과목이 압도적으로 낮게 되면 그것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에 비해 비응시자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비응시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60%가 가까스로 커트라인을 넘잖아요. 그럼 모든 과목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기도 저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즉 뭐냐, 요것 때문에 점수가 내가 더 높은데 왜 내가 떨어졌냐, 이것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60점을 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웬만하면 한 과목이 최대한 떨어지는 쪽으로는 안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준비해야지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연애별 쿼터제. 이 연애별 쿼터제 얘기가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수련 목회자가 합격자들이 보통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 호남연애나 삼남연애는 혹은 동부연애까지는 잘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방 분산화 시키기 위해서 뭐 연애별 합격자 인원을 좀 제한시킨 거죠. 뭐 서울에 서울연애 30명, 중부연애 35명, 뭐 남부연애 20명, 뭐 삼남엔 10명, 호남에 5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뭐 만약에 내가 서울연애 지원을 했는데 나는 떨어지고 점수가 나보다 낮은 사람은 호남에서 합격해버리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연애별 쿼터제는요, 제가 처음으로 응시했던 2017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때는 공개를 했어요. 인원 수를 연애별로 몇 명을 합격시키겠다는. 근데 다음엔 안 하더라고요.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쿼터제를 확실하게 안 한 건지 연애별 합격자 수를 공개를 안 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엔 저는 이미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 정보를 문의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혹시 연애별 쿼터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걱정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2017년도 선발고시 때 연애별로 선발 인원을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집 인원이 서울연애 31명, 뭐 순서대로 28명, 35명, 35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때 당시 지원자가 84명, 65명, 99명 했고 실제 합격자 수가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혹시 어떻게 얻었느냐에 대해서 혹시 궁금증이 필요한데요. 제가 응시했을 때 그 연애별 쿼터제 때 응시자 수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 기록이 돼 있었고 저는 그거를 쭉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따로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왜 보관하고 있었냐 물으신다면 그냥 병이에요. 자료를 그냥 무조건 수집해야 한다는 병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칸에 입력란이 있죠. 보통 자기가 합격했는지만 그것만 입력을 하는데 쓰잘데기 없이 454명의 인원을 다 입력해봤어요. 네, 다 입력했어요. 진짜. 물론 누군가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하는데 그냥 병이에요. 제가 원래 그냥 그런 병이 있어요. 그냥 다 입력해보고 싶은. 그러다 보니까 454명을 모두 다 입력을 했는데 참 뜻밖의 희한한 결과를 보게 됐어요. 지금 있는 표가 그렇게 해서 나왔고 그렇게 입력했고 물론 제가 손가락이 두껍다 보니까 숫자 버튼을 잘못 눌러서 오타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실제로 연애별 쿼터제로 이제 모집 인원을 딱 설정했는데 실제로 합격했던 사람은 그 모집 인원을 다 못 채웠어요. 모든 연애가. 그래서인지 그 다음에 연애별 쿼터제를 안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지원했던 남부연애는 22명을 뽑을 예정인데 실제로 14명만 합격을 했죠. 그때 당시 해에 수련 목회자가 14명, 남부연애 14명이었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고 싶어서 사실 지금은 호남 특별연애지만 호남 선교연애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집 인원을 3명 뽑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남부연애를 틀어버렸어요. 근데 실제 합격 인원이 3명도 안 뽑혔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냥 결단한 대로 그냥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한번 결단할 걸 했나 했는데 그냥 남부연에 있는 게 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는 하는데 실제로 전체 연애별 쿼터제로 했는데 실제로 모집 인원을 다 뽑지 않는 데이터를 본 순간 연애별 쿼터제로 좀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1지망, 2지망, 3지망 제도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역적으로 분산시키려고 하는 계획은 좋습니다. 저도 좋게 생각하고요. 너무 수도권에만 몰리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고 그래야지 지방이나 고르게 이제 발전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연애별 쿼터제가 실제로 모집을 다 안 뽑혔다는 사실을 보는 순간 그 다음에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비공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저같이 괜히 쓸데기 없이 다 눌러본 사람이 있는 걸 눈치채고 그냥 안 하시는 건지 그랬다면 죄송하고요.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근데 요 연애별 쿼터제를 딱 보는 순간 그냥 한 가지만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점수가 더 잘 나왔는데 나보다 점수 안 나온 사람 합격한다 어쩐다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높은 점수 받으면 됩니다. 그냥 최대한 점수 받으세요. 네. 제가 보기엔 최대한 점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그냥 최대한 열심히 점수 다 받으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이게 수능은 아니잖아요. 수능은 아니고요. 물론 이 제도에 대한 불합리화성을 여러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새롭게 바꾸실 분은 아니시고 하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점수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진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연예별 콘텐츠 때문에 걱정한다, 뭐 여성이기 때문에 걱정한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높은 점수 최대한 받으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다 보면 여성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냐라고 하는데요. 물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의 댓글에다가 달으시면 제가 나중에 Q&A 영상을 하나 또 제작할 계획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선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떻게 공부할지 헤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했던 참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거고요. 좀 말을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원래 더 자료가 준비되는데 다음 2편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요. 저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좀 스펙타클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수련 목회자를 어떻게 공부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 뭐 해서 물론 한 번에 합격한 케이스지만 진급 과정에서도 전 참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우선 진급이 누락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물론 네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누락됐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요. 전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저보다 공부 못해서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붙고 나는 떨어지고 좀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는 또한 수련 목회자를 도중에 이전한 경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련 목회자 웬만하면 3년을 그 안에서 끝내는데 중간에 옮기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뺑뺑이 굴리셨습니까? 라고 좀 화풀이 기도도 좀 한 적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요 경험을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알려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라는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 했죠. 원래는 제 주변 친구들이나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들만 도와주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블로그에 올렸더니 여러 사람들이 좀 유익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 그래 이게 주님이 주신 기회라면 여러분들한테 모든 도움을 주고 싶어요. 물론 이거 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어려웠던 그거를 굳이 대물림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좀 웃기는 소리겠지만 나를 뛰어넘으면 더 높은 단계에 성장하지 않을까. 괜히 내가 당했던 도움을 니도 당해봐라 하면서 올챙이적 서러움을 개구리 때 푸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들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발전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무튼 그냥 뭐 좀 웬만하면 20분 안으로 커트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말이 길어졌지만 조금씩 준비를 해서 한번 이렇게 업로드를 해볼게요.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으시면 제가 한 번에 수업해서 Q&A 영상도 만들 생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요 PPT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그냥 그거예요. 한 달 걸려서 이룩해야 할 거를 저는 2달로 줄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진짜 이렇게 도와주는 목표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4주 걸릴 거를 2주 만에 해갖고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중요한 거는 2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4주 걸려야 할 것들을 저는 2주로 한번
2주는 너무 심하고 3주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면죠. 그만큼 여러분들 각자 사역을 하는데 사역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시간을 굉장히 쪼개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줄이는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으로 전략도 한번 추천드리고 그냥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요. 여기까지 하죠. 뭐 더 이상 뭐 저도 또 이게 처음 만들다 보니까 좀 재미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좀 쭈삣쭈삣 하는데 2편 때 또 다음에 순서대로 2편 때 또 2편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